오늘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10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다 같이 너희는 뱀 같고 시작.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뱀굴에서 비둘기가 사는 법. 그런 거 들어봤어요? 뱀굴에서 비둘기가 살아. 이 가능해요 이게? 그런 거 들어봤냐고? 못 들어봤죠?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뱀굴에서 비둘기가 사는 길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선교대에 가서 많은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선교사님들의 이제 사역들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좋은 사례들도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그 선교지에서 함몰되어 버린 사람도 있어요. 무능력하고 거기 그냥 동화되어 버린 그런 분들도 안타깝게 계시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어렵고 어려운 그 선교지에서 지혜롭게 살아남는 길을 가는 분도 보았어요. 아주 지혜롭게 본인의 순수한 그 사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속에서 빛이 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바로 오늘 말씀에 그 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곧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이 말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집어넣어 죽으라는 소리지 그거. 그 이리가 우글거리는 그 속에 양이 들어가면 하루 저녁 식사거리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가운데 가서 양이 이 가운데 가서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지혜롭지만 순수함을 잃지 않거나 역으로 순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만 보였는데 순수하다고만 봤는데 굉장히 지혜롭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또는 아주 지혜로워서 영악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순수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역으로 지혜롭긴 하는데 순수함을 잃어버려서 음흉하고 속물이 되어 있어요. 아주 추합니다. 아주 추해요. 제가 이번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을 봤어요. 추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추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주 적은 사람이지만 적은 사람이. 또 순수하게만 해가지고 어리석고 바보 같아지면 그것 또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려서 음흉하고 속물이 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반면에 순수하긴 한데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이용만 당해 짓밟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이와 같지는 않을까. 이 두 부류 같아. 손가락질 당하거나 이용당하고 짓밟히거나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뱀같이 영악하고 무자비합니다. 간악하고 음흉하기도 합니다. 닳고 닳아서 속되고 속되어 상스럽다 못해 쌍스럽습니다. 상스럽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쌍스러운 세상이. 그런데 비둘기가 이런 뱀의 세계에서 생존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생존해야만 됩니다. 생존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야 되는 비둘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양들이 이리 가운데 가서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이리들을 순한 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세상에 보내진 양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쩌면 아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함께하면 절대로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고 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세상을 산란나게 하고,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짓밟히고 이용당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고 변화되고 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삼켜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둘기가 생존하겠다고 뱀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생존하겠다고 뱀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뱀이 돼버려요. 비둘기는요, 뱀들의 지혜를 알아야 돼요. 아니, 뱀보다 더 지혜로워서 지혜에 관해서는 어떤 뱀 못지 않아야 돼요. 세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앞날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 살아요. 자본주의 시대 살면서 자본에 대해서 모르면 그건 잡아먹히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합니다. 열심히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르면 당한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을 모르거나 약하면 짓밟히는 거예요. 어리숙하면 이용당하고 힘이 없으면 짓밟히는 거예요. 그렇게 짓밟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짓밟히는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짓밟혀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뱀처럼 지혜로운 그 지혜를 배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때 뭔가 그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때
알아서 깃는 거예요. 알아서 깃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가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무릎을 꿇으면 그때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환호가 나오는 거예요. 와, 절로 존경이 되는 거예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손을 내밀 때 황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래도 어찌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지혜로우셨어요. 한 번은 현장에서 가랑마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나왔어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진퇴양난이죠. 돌로 치라 그러면 뭔 사랑의 사도가 저러냐. 오히려 예수님 돌로 쳐버렸을 거예요. 네? 돌로 치지 마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또 모르고 율법도 안 지키는 이 사람 돌로 맞을 수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순간에 군중들은 머리에 돌이 맞은 듯 멍해서 눈을 굴립니다. 내가 죄가 있나? 내가 돌로 칠 죄가 자격이 있나? 고개를 떨구고 돌을 떨어뜨리고 다 스물스물 다 돌아간 줄 믿습니다. 지혜로우셨어요. 또 한 번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드려라.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영으로 함께 살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자꾸 헛짓이나 하고 그러지. 여기 우리 말고 저쪽에 다른 쪽. 여러분, 예수님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는 분이에요. 아우라가 돼요. 아우라, 후광, 아우라가 있는 분. 뭔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어야 돼. 얼굴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우라가 있어야 돼. 그것이 인격에서 나오든 지위에서 나오든 실력이나 재능에서 나오든 아니면 돈에서 나오든, 이 세상 또 돈이면 깜빡 죽잖아. 어떻게든 그런 아우라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언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그 어떤 실력이라도 있어야 돼요. 자기 분야에서 실력이 있어야 소위 말빨에 서는 거예요. 자신을 다듬어야 돼. 자신을 가꿔야 돼. 자신을 키워야 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날 키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령을 받고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키워주셔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키워주셔요. 몸으로 섬김으로 하든지 섬기기만 해도, 보세요, 테레사 수녀 봐요. 테레사 수녀. 그녀가 뭐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강의를 잘해요? 미모가 뛰어나요? 어때? 테레사 수녀 어떤 미모가 뛰어나요? 아유, 미모는 형편없잖아. 그래도 그분이 왜 존경을 받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테레사를 뭐라고 그래? 마더 테레사, 마더, 어머니 테레사를 부르잖아. 왜 그렇게 됐어요? 몸으로 섬기니까. 그 어려운 그 지역에서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굶주린 사람,
자기 온몸을 다해 섬기고, 늘 기도하니까 도와줄 또 손길도 있고, 그래서 마더가 됐어요. 마더. 여러분 주변에서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고 마더 마더 그래요? 아줌마, 아무개 엄마 뭐해? 이러지. 마더 오키씨 뭐 이러지 않잖아. 섬겨야 돼. 열심히 섬겨보세요. 섬기면 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잘 섬겨야 돼. 또는 선천적인 재능 이런 것. 요새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영향이 큽니까? 연예인들이 막 광고 찍고 왜 광고 찍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광고를 찍는 거야. 제가 이번에 선교 대회 갔더니 한국의 문화, K 문화, K 컬처 이거예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요, 한국의 이 K 이 열풍이요, 이 한류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어요. 네. K 드라마, K 팝, 애들이 K 팝, 그 태국에서 K 팝이 막 나오더라고. 라디오에서 K 팝이 나오더라니까. 네. 이 대한민국 이 극동의 작은 나라가 세계를 들었다 놨다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재능, 문화 때문에, 문화 때문에. 네. 태국에서요 한국말 하면 최고야. 한국말 하면요 스카우트회가 스카우트 기업에서 막 스카우트회가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 한참 같이 막 한국말 막 이야기해서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태국 사람이에요 막 이러더라고. 한국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 돈 그죠? 돈 저도 돈 좋아. 돈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이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돈은 금상첨화예요. 금상첨화. 네? 돈만 있어 보세요.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문제지. 문제는 돈의 문제는 뭐냐? 돈에 삼킨 바 된다는 거예요. 돈에 삼켜버려요. 돈에 삼켜져요. 돈에 자기 정신 다 뺏기고 자신의 꿈도 다 뺏기고 자신의 인격까지 다 뺏기려요. 돈에 잘못하면. 돈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돈에 삼켜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야말로 엄청난 영향력인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크게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가 아니고 가려가며 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려가며 가릴 거 가려가며 지킬 거 지켜가며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존 웨슬레가 돈의 3대 법칙을 가르쳐줬잖아요. 열심히 일하라. 힘써 저축해라. 그 다음 힘써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나눔의 목적이 있어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바치기 위해, 드리기 위해, 나누기 위해 기도하며 힘써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사회는요 돈을 나눠주면 존경받는 시대예요. 돈을 나누면 존경받는 시대예요. 요번에 선교대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1,500만 원을 내놨어요. 어떤 또 한 분이 500만 원을 내놨어요. 많은 분들이 300만 원, 뭐 400만 원, 200만 원 많이 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교대회가 얼마나 풍성한지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이제 운동도 축구 대회도 하고 저녁에 집회도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운동할 때요 사모님들이 그 선교사님 따라 다 왔잖아요. 사모님들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들 여행객을 다 되는 분도 계세요. 사모님이 한 40, 50명 되는 분 그분들 다 섬기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나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아유 진짜 사모님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세상에 막 너무 고마워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셔. 사모님 그 선교지가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힘들어. 그 한 주간 동안 어떤 가정은 다 애들까지 다 데려와가지고 막 천국 같대. 천국 같대. 그거 뭐가 있어야 할 수 있어? 힘 있으면 할 수 있어? 말 잘하면 할 수 있어?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교회, 큰 교회에서 그걸 다 섬기시고 어떤 분은 1,500만 원 내시고 그 다 여행비 하던 몇 천만 원 들었을 거야. 너무 감사하더라고. 감동적이더라고. 저는 뭐 별로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어떤 분이 저에게 100만 원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막 나눠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눌 수 있는 돈을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뭘 못 주겠어요? 줄 수 있어. 뜻만 바르게 세워봐.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으면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축복받기 원해요. 지금도 많이 받고 있지만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돼야 돼. 돈을 따라가면요, 그건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돈이 따라오도록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돈이 따라올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돈이 따라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바로 만복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살아보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가 했어요. 고별 연설. 그때 뭐랬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더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이거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 제대로 믿어도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 좀 기뻐하는 일을 하자고요. 예. 꼭 하나님 미워할 짓만 하고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지 참. 예. 그러면 안 돼. 기쁘시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의 세계에서는 얕잡히면은 큰일 나요. 잡혀 먹히는 거예요. 뱀들이 고개를 숙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이 뱀들의 세계에서는 저들에게 뭔가 먹히는 사람이 돼야 돼. 뭘 말하면 먹혀야 돼.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설득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이 설득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설득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납득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유행이 있잖아. 납득이 안 가. 납득이 안 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납득이 돼야 돼. 하는 일이나 말이나 행동. 그렇지 않으면 뱀들이 겉들어 보지도 않습니다. 뱀들이 겉들도 보지도 않아. 그러면 뱀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뱀들이 주목하지 않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교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런 성도가 돼야 돼. 그래야 세상에서, 그럴 때 말씀을 전해야 말씀이 통하지. 맨날 구박덩어리, 맨날 그냥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너나 잘 믿어라 이러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주목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참 돈 받을 만해. 훌륭한 사람이야. 참 따뜻한 사람이야. 기대고 싶은 사람이야. 혼자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래야 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때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왜 세상에 복음이 먹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끄러워서 그래. 우리는 다지 떳떳한 주의 백성, 떳떳한 주의 자녀 됩시다. 아멘. 옆에 사람 손을 꽉 잡고 한번 손을 막 부서 잡고 우리 정말 떳떳한 사람 돼봅시다. 우리 한번 정말 세상에 떳떳한 사람,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 세상이 막 우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결국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뱀들 속에서 빛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뱀들 속에서 빛나야 된다는 거야. 뱀들 속에서 맛깔나는 사람이 되라는 소리예요. 그거는 맛깔나는 사람, 소금 맛내잖아. 맛깔나는 사람, 빛나는 사람. 정 안 되거든. 그냥 머리를 대머리라도 돼. 그냥 빛이 나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빛나는 사람 됩시다. 맛깔나는 사람 됩시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그러면요, 나 교회 간다 그러면 막 뒤따라서 나도 좀 데려가줘, 나도 좀 데려가줘, 이런 사람이 생겨야 돼. 우리 속에서.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 이것이 비둘기의 순결성이에요. 비둘기의 순결성.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순결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우리 순수성,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순수함, 순수성, 순수복음, 순수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이 세상에서 화합이 되고 녹아들 수 있는 소금 같은 사람. 소금 녹아지잖아요. 고집스럽게 막 버티고 고집스럽게, 이건 아니야. 예수 천당 막 지역 이러면서 막 불교 사절 가가지고 막 똥 뿌리고,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미움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일 매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집스럽 피우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고 환하게 웃고, 미소 진 얼굴에 침 못 뱉는다잖아. 그렇게 우리 따뜻하고 다정하고 순수하고, 그러나 복음은 확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신앙생활 잘해봅시다. 아멘.